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옷 입자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 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거들먹거리기 쉽고 또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낮아지면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가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력이 커지는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21절부터 35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 490번만 하라는 겁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철저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그것을 악으로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하게 나와도 악으로 받지 말자.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악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났나 보다. 그러면서 화 풀으라고 왼편도 돌려대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합니다. 어떻게 심리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악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니 좀 더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심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우리가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싸움이 됩니다. 감정 싸움이 큰 싸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히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잊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자. 내가 행동하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한 행동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로 답례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은근히 바라는 마음. 또 상대방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그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으면요,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상대방이 미워지기도 하고 다시는 내가 이 짓 하지 말아야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다는 사실도 내가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족하다. 남에게 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맙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 자체를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즉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다가 분노의 불도 붙여버리고 정죄의 불, 미움의 불,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로써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으로 대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두 가지 잊어버리자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했다는 행동 자체도 잊어버리고, 또요, 상대방의 악한 행동은 즉시 지워버립시다. 아멘. 그래야 모든 사람을 선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 비유를 계속하는 중에 빚진 이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주시는데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얼마를 빚졌다고요? 6조 원. 국가 채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갚을 길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25절부터 28절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랬습니다. 나는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나한테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흔드는 거예요. 29절부터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주인에게 일러 바쳐버렸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천국에 합당한 영혼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형제를 용서한 사람, 그 마음의 미움도 원한도 분노도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천결한 심령이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깨끗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아멘.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자고요? 즉시 잊어버리자.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줍시다.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용서로 서로의 원한도 풀고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일러주십니다.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랬지요. 먹고 사는 일,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 이게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천국도 쳐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한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청함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러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이 뭘까요? 예복. 이 천국 혼인잔치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비교해보면 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한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입은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뭘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숨같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복을 준비하고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화면 보면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여기에도 옷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으로 옷 입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모셔야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사업하는 일, 그런 것에 바빠서 하나님과 천국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아예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기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의 문턱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복.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쫓겨나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누구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따라 살자. 그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뽑아보면요, 천국 가는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남을 용서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천국 예복 준비하고 다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